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함께 읽는 성경 말씀 시작합니다. 지금 읽을 말씀은 역대상 13장입니다. 제목은 다윗이 의논하고. 다윗은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부하 장수들과 의논하고 합리적인 계획을 세워 실행하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부하들과 의논하여 일한 일은 그 동기가 매우 선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혹스러운 결과를 보게 됩니다. 천부장,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들과 의논하고 온 회중에게 소식을 전하니 온 회중이 좋게 여김으로 진행되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기럇 여아림으로부터 메어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궤를 옮기는 일에는 매우 중요한 율법이 있었습니다. 법궤를 옮기는 중에 율법을 무시한 우사가 죽게 됩니다. 역대상 13장 1절부터 14절까지 낭독합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에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귀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 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역대상 13장 1절부터 14절까지 낭독했습니다. 다윗은 천부장과 백부장 곧 지휘관들과 의논할 줄 아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백부장과 천부장 곧 지휘관들과 의논한 내용 또한 매우 선한 동기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담긴 궤를 메어오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자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에 다윗은 백성들과 의논하였고 백성들은 그 일을 좋게 여김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 일에 함께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했다. 이 구절이 매우 중요한 구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역대상 13장에 보면 6절에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라고 했고 5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세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고핫 자손이 메고 움직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아론의 자손 외에는 만질 수 없었던 것이 하나님의 법궤에 대한 율법이었습니다. 고핫 자손도 그 법궤를 어깨에 메고 움직여야 했지 그 법궤 자체는 만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이 법궤가 고핫 자손의 어깨에 메어서 옮겨지는 게 아니고 수레에 실려서 옮겨지게 됩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왜 수레에 싣고 옮기게 되었는지 그 배경은 나오지 않지만 다윗과 부하 장수들이 그리고 지도자들이 서로 의논하는 가운데
이 행사를 더 성대하게 화려하게 치르자라고 하는 의견이 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율법을 잠시 내려놓게 된 결과로 수레에 싣고 법궤를 옮기는 중에 소들이 뛰자 법궤가 떨어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고 판단한 우사는 그것을 만지고 하나님께서 그 우사를 치심으로 죽게 됩니다. 다윗은 이 일을 매우 분이 여겼다 했습니다. 당혹스러웠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우사를 죽이실 필요까지 있었는가라고 하는 의심도 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을 때는 우사의 모든 동기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또한 이 법궤를 메어 움직여야 하는 그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잠시 이 일에 대하여 생각할 시간을 가져야 했고 다윗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내리시는 것을 보고 다시 법궤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12절에 보면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 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있는 동안 그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 것을 보고 다윗은 다시 평안을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사가 죽게 된 것은 하나님의 판단에 의하여 죽게 된 것이고 우사는 매우 불경한 생각으로 그 법궤를 만졌던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사가 왜 죽었는지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부하들과 의논하여서 하던 이 일이고 그 일이 매우 선한 동기에 이루어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의 율법을 직접적으로 어기는 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일이 된다면 그것은 불행한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교훈을 역대상 13장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성도들이 함께 의논하며 기쁘게 수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